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에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면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서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1장을 살펴보는데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이 마가복음 중에서 지금 11장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일주일 동안의 내용이 11장부터 16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즉 16장의 분량에서 3분의 1이 넘는 분량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화려한 과거를 가졌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이 마가복음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마주행했던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펼쳐 놓고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이 능력 있는 존재, 권세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결국 자기들을 지금 앞,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승리한 독립국가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고 병자들을 낫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분으로 환호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엔 이 예수님을 5일 뒤에
이 입성할 때 이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호산나 외쳤던 이들이 5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을 하는 존재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병을 낫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언가 달라진 인생을 기대하며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바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교회를 믿고 교회에 오는 것이라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로 다시 돌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환호성을 외치던 이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의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에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환호하는 그러한 교회를 다녀도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릴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많은 사람들의 갈채는 언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교회를 다닌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온전히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는 어떠한 교회와 어떠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풀고 오라. 내가 그것을 타고 입성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가서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왕으로 입성하시는 분이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지? 아니, 원래 백마라든지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 그리고 주인이 있는 나귀를 아무 얘기도 없이 끌고 오라는 이 말에 순종하기가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는 것에 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순종하기가 뭐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창한 거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헌신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뜻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작은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떠한 것을 내가 생각하고 복잡하게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입성을 왕이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원래 장로님이었죠. 그분이 평양에서 자기가 잘못한 일을 회개하라는 이 회중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줍니다. 그때 우리가 그거 회개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막상 나가서 자기가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내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렇게 친구의 돈을 빼앗아 친구 아내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착복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내 체면이 뭐가 되며 내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순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를 생각하는 순간 그것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현장에서 그 길선주 목사가 순종했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며 회개했을 때 거기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창한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인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작은 일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왕이 입성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의 대로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는 조금 내 생각과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은 스가랴서 9장 우리가 스가랴 성경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600년 전에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사실은 성경의 약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순종도 이미 예수님 이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그 작은 순종이 그냥 작은 순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오늘 우리가 아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내 생각으로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지금 원하신다면 그 일을 걸어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예언되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 교회가 그러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뜻에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작은 발걸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시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스가랴에서 말씀한 것처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은 바로 겸손과 순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백마를 타지 않고 거창한 것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세상에서 보여지는 거창함과 화려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기에 그럴듯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연약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통해 인류 역사는 여태까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러낼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무엇만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드러낼 게 많다. 사람이 보이고 세상의 화려함이 보인다면 예수님이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내 인생이 왜 이렇지?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 나귀 새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시는 것은 예언의 말씀만을 이루어 주신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지극히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나귀 새끼와 같은 역할을 예수님을 타고 태우는 나귀 새끼와 같은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저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나귀 새끼와 같은 교회, 그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저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가 대통령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되고 왕이 되고 권세 있는 자가 크리스찬이 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지금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권세자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온전한 기독교가 전파된 적이 없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고 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 가장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 시대가 왔습니다. 권세자가 회복되고 신앙을 갖는다고 세상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원리는 겸손한 나귀 새끼와 같은 연약한 지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때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신앙의 그 신앙의 공동체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그러한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귀 새끼와 같이 겸손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나귀 새끼는 특히 근데 나귀 새끼 중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것은 닳고 닳지 않은 이라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좀 알면 우리가
이거 다 해봤어. 저거 다 해봤어. 하면서 달고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 아니요, 주님은 순전한 사람을 원합니다. 오늘 이 날을 아유 맨날 똑같이 반복됐지. 교회에 매일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매번 똑같지. 그러한 생각으로 오면 순전한 기쁨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직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100% 순전하게 기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발걸음. 그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내가 이거 해봤어, 저거 해봤어, 할 만큼 해봤어. 그래서 닳고 닳아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또 새날을 주셨는데 또 새롭게 순종하며 목사나 장로나 어떤 타이틀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처럼 순전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들을 이루십니다. 오늘 주님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순전하게 오직 주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나가는 그 새로운 신자와 같이 초신자와 같이 늘 새롭게 주님을 기대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가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 아니라 한 번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새날 그 새날처럼 오늘을 맞이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때 주님 오늘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똑같은 패턴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길 소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여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 라고 하며 나귀 새끼의 주인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는 것에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사람들이 결국 인류 역사 속에서 쓰임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가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이 아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땅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었고 주님이 아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었고 주님이 아시는 것만으로 저는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내어드렸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 드러났고 주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나귀 새끼와 같이 이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때 우리는 왕을 제대로 모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는 교회요, 공동체요, 개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님은 지금 이 나귀 새끼와 같은 교회를 찾고 계시는 우리가 그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을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다른 어떠한 것도 드러낼 수 없는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왕의 입성에 쓰임 받는 그러한
나귀 새끼와 같은 통로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